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정하게 됐고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또한 리더 아닙니까? 옛날에 뜨거운 신앙생활 하면서 또 공동체 가운데 인정받아 집사님이 되고 또 성실하게 또 신앙생활을 해서 공동체 인정을 받아 목사님이 인정을 받아서 물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겠지만 권사님이 되셨고 또 감리교의 법상 또 5년 동안 무음하고 잘 했을 때 장로로 선출을 받고 어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장로님이 되기까지 사실 저도 그냥 막 이렇게 장로를 세우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장로님이 되기까지 좀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장로님이 되셨고 또 장로님이 되셔서도 또 여러 가지 본을 보여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리더가 되어져 있고 평신도의 리더가 되어진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오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또 장로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헌신하여서 교회를 살리는 장로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장로님들이나 저나 나름대로 설교도 들을 만큼 들었고 수많은 난다긴다 하는 목사님들의 말씀도 다 들어봐서 이 귀로도 여러 가지로도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성경을 알고 나름대로 리더가 되고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주의 종들이 또 리더들이 또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마지막까지는 다 이룰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지극히 작은 계명도 업신여기지 말라. 천국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자가 크게 일컬음을 받으려 하면서 뒤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천국 얘기 그 민감한 얘기니까 구원 얘기는 민감한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래야 상급 받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 못 가리야.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얼마나 강력한 의인지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배경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시대를 알고 있죠. 말라기 시대는 의인이 고통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헌금을 그만두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왜 믿음으로 살아도 되는 것도 없고 신앙으로 11조에도 축복받는 것도 없고 의인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외면당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같은 시대예요. 이게 말라기 시대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도 없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은 숨어버린 것 같고 그런데 저 불쌍한 의인은 참 어리석게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의의 길을 떠나고 말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운동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바리새 운동. 무슨 운동이라고요? 바리새 운동은 바리새인이란 말이 바리새 운동 지금으로 따지면 복음주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처럼 그 당시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그런 거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율법을 지켜 행하자 라고 한 게 바리새 운동이에요. 물어볼게요. 장로님들 그러면 이 바리새 운동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대답이 좀 약해지네요. 예,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야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자 성경의 율법을 범하지 말자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성경 읽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갖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던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에요. 참 좋은 운동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야, 너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율법 안 지켰어? 너 바리새인 탈락.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까지 지켜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 운동은요, 그 당시에 남은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남은 자들에게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악인을 그들의 발 아래 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은총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리새 운동은 남은 자들이 끝까지 그래도 이 세상이 어렵고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자라고 시작된 남은 자들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100년, 200년, 300년 지나다 보니까요, 이것이 결국에는 율법적인 열심이 있게 되어지는, 그 율법적 열심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 의로 발전되는, 주님이 기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가 500년 600년 지나가면서 이사야 예언 이후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중간의 과정을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켜보려는 운동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열정적인 모임입니다. 열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했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힘들어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수한 사람들이 어쩌면 장로님과 목사님들일 수 있겠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을 향해 뭐라고 했냐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인 평가를 했나요? 부정적인 평가를 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기관이 누구예요? 우리가 당회 때 서기를 세우잖아요. 서기가 뭐 하는 거죠? 기록하죠.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고 인쇄기가 없기 때문에 이 서기관을 세워서 성경을 그대로 베껴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를 많이 해요? 성경 필사를 많이 해요. 그 당시에 성경은 제사장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평신도로 읽을 수 없는데 서기관은 베껴 쓰느냐고 많이 읽어요. 베껴 쓰는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보다 성경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물어보려면 누구? 성경만 말하면 척척척척 나오는, 성경을 많이 옮겨 적으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어 있는 이 성경 박사들인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많이 보죠, 성경을 많이 옮겨 쓰죠, 필사를 많이 하죠. 그럼 신앙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죠.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점 하나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거 율법의 1.1획도 틀리면 안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점 하나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아와 어가 다르잖아요. 그 작대기가 어디 붙냐에 따라서. 서기관들은 그렇게 성경을 옮겨 적으면서 성경을 계속 접하고 필사하다 보니까 성경을 잘하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됐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존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지켜오면서, 말씀을 지켜오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켜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을 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요,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처음에 찬양할 때 예배의 열정 다시 회복시켜서 이런 찬양도 했는데, 우리가 요즘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하나님의 부흥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열정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열정과 나름대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당시 사람이 볼 때 믿음이 있는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하나만 어겨도 바리새인은 탈락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정말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나 없을 때 믿음 지키냐고 참 어려웠지,
너희가 이렇게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수고했어. 내가 다 기억해. 라고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갈 거야. 그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죠? 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을 보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 바라보고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다시 우리 장로님들의 모임 가운데 오시면 사랑하는 장로들아 수고했어 이렇게 칭찬하실까? 아니면 주님이 책망하실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주님이 이렇게 낮게 평가를 하셨을까? 그들 나름대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긴 자들인데 꼭 그렇게 주님이 하셔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나름대로 교회에서 20년 30년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수고도 한 여러분 장로님, 더 나아가서 나름대로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목회하기 힘든 여정에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성실하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 바라보고 목회한 우리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뭐가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주님이 이렇게 책망했을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것도 참 좋지만 열심만 가진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중에 열심이 없는 장로님과 병신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열심이 너무 중요한데요, 목회자에게 이 열정이 너무 중요한데, 방향 없는 열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 15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요,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저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게 10장의 내용이에요. 자, 뭔가 우리가 방향성을 좀 찾을 수 있겠죠. 예,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한번 조금만 읽어볼게요. 9절에 14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9절 10절을 보면 자기를 한번 띄워보세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며, 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바리새인의 믿음이 뭐예요? 나는 의로워.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나 성령 받았어.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한 믿음이냐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 나에게 출발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어요. 그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은 뭐래요? 자기를 높이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신앙이 차라리 저 세리처럼 함이 하늘을 우러보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가슴을 치는 이 세리, 자기를 낮추는 세리만큼도 못하다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이 나름대로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고 다 잘했는데 주님 볼 때는 자기를 높이는 의이고 자기 의에 푹 빠져 있는 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열정은 있는데 주님 마음에 안 드는 뭔가 잘못된 지식을 쫓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장로님과 여러분, 정말 이곳에 있는 모든 서러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같이 열정은 있고 예배에 막 열심은 있는데 뭔가 주님 보실 때 잘못되어 있는 잘못된 지식을 쫓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어떤 의였냐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우리가 최소한 그거보다 나야 구원받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 못 간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못하다면 죄송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그 믿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가 바로 안 서면요, 구원론이 안 세워져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의 의가 뭡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의의를 가져야 합니까? 자, 제가 이걸 선포하면 믿음으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라요.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복음적인 의를 주옵소서. 어떤 의요? 복음적인 의의를 가져야 돼요. 바리새인은 율법적인 의죠. 율법의 의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의 의는 내가 행하는 의를 통해 내가 행함이 의요, 내가 행한 게 의요, 이거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으로 행해서 지켜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의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나로는 안 돼요. 할례 때 자기의 남자의 씨를 가진 남자의 표피에 돌을 댑니다. 이 돌칼은 부정적인 거예요. 남자의 씨는 안 돼요. 남자의 씨는 나봤자 지옥이에요.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노력해도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와 사막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의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은 안 된다는 거죠. 할례는 십자가를 의미하며 믿음의 그림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열심은 좋은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의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자기의 의로 내 경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보상사상이 있었죠. 보상사상은요, 내 죄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것보다 이상으로 선한 일을 하고 말씀에 기도해 열심을 내면 이 무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죄가 무용지물이 돼서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보상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죄만큼 내가 선을 해가고 죄만큼 선교하고 죄만큼 예배하고 죄만큼 성경 읽고 죄만큼 기도해서 자기의 의의를 더 세우면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적인 의입니다. 율법은 또한 표면적인 것을 말씀을 행한다면 복음은 내면적인 깊은 본질을 행하는 거죠. 율법은 최소한의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최소한의 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도 율법이고 11조도 율법이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 성수도 어떻게 보면 율법이에요. 이 정도만 하면 돼. 주일 예배 드렸어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최소한도 이 주일 예배, 주일만큼은 최소한 너가 구별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여러분 완성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지켰다는 그 의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 이상이잖아요. 율법은 삶의 일부분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삶의 전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복음이에요. 11조가 율법이라면 의와 인과 신은 복음이에요.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자네 겉만을 깨끗이 하는 건 율법입니다. 자네 속까지 깨끗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율법이라면 복음은 일을 해서라도 병든 자를 살리고 귀신에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지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는다면 천국에 못 간다. 오늘 여러분 율법적인 의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고 나름대로 좋은 일한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의로는 전혀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은총이 내게 적용돼서 십자가의 의가 있어야 돼요. 한번 외쳐봅시다. 십자가의 의. 다시 십자가의 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변호해 줘야 돼요. 내가 죄를 위해 죽었어. 아목의 장로야, 아목의 목사야,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그 흔적이 네 안에 십자가로 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도달됐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준이 있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 의를 준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오냐 이 말입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다 성령을 받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제서 깨닫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니까 하나님의 참된 의가 세워지는. 그래서 여러분 90% 크리스천이라고, 내가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신앙을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외우고 있는 교리적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의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성령을 받고 아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짜 피 묻은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목사인 저도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거야. 왕년에 다 경험했죠. 성령 경험하고 은사 경험하고 병고침 경험하고 나름대로. 여러분 복음의 교리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복음과 멀어져요. 죄악의 길을 걸어가요. 주님이 내게 부르시는 믿음의 길을 제격 버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생각하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간대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로워지기까지 열심히 좁은 길로 나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도 성령을 주세요. 주님 나를 거듭나게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좁은 길을 통해 성령을 받고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어디로 가느냐?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다음에 이 구원과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려고, 복음의 의가 이루어지려고 믿음으로 힘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본인이 복음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멀어지고, 여러분 세상의 불의로 내가 점점 죄의 짐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없는 삶이 충만해지는데도 아무 상관없어.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받았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지한 제2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자들, 정말 어쩌면 나름대로 유대인의 시대에 참 리더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책망을 받는 그 열정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그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열정만이 아니라 방향이 올바라야 되는데, 그 방향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보자. 주여. 저는 작게 하고 이러면 크게 하고,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봐요.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 주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옵소서. 라오디게처럼 성령 받았지만 예수님을 문 밖에 밀어내놓고, 의가 대신 예수님을 문 밖에 밀어내놓고 스스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고, 나는 성령 받고 방언 받았으니까 됐다고. 아니, 너는 지금 옷이 벗겨졌어. 눈이 멀었어. 너는 지금 아주 다 빼앗겨서 가난한 자가 됐어. 여러분 그렇게 다 죽어가면서도 본인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외친다면 이 모습이 바리새인이 아닐까? 바리새인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그래 나는 자부심이 율법 하나도 안 범했어, 나는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한다니까, 이런 자기 의는 외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영적으로 형편없는 거예요.
차라리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가슴을 친다면 하나님의 의가 도달하고, 그럴 텐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도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 있는 목사인 저도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교리적으로 예수 믿냐 안 믿냐 이런 수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우리 성도들 얘기하지만 제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군악 때도 그렇게 맞아가면서 너 우리한테 할 말 없냐, 나한테 할 말 없냐면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우리 고차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군악 때 들어가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의롭게 하실 예수, 나의 의가 되신 예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신앙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인데 이거 잘못된 의죠. 우리는 어떤 의를 가져야 되는지 제가 선포하면 믿음으로 아멘하세요. 자기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외쳤다면 우리는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나의 의는 이것뿐. 여러분 가운데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의가 뭐예요? 나의 의가 뭐냐니까요, 예수 피입니다. 나 같은 놈을 용서하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의 피가 나의 의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나름대로 장로로서 이렇게 살았다는 나의 자기 의가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하나님의 의를 성령으로 구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와 자기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용서함을,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의 십자가의 의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자기를 회개하고 부정할 때 이것을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함, 화평함, 긍휼함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못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생애와 삶과 그 주님의 사랑과 그 형상을 내가 소망하면서 주님의 의를 주세요, 내 안에 그 의가 없어요, 나는 작게 보여도 내 안에 그 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거예요.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인 거예요. 내가 이미 지금 바리새인처럼 말씀대로 남들이 존경하는 목사일지라도 여러분, 나는 목마른 거예요. 왜 목마르냐? 내가 열심히 하는 이 선행으로 의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희 이 모습으로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야 돼요. 나는 주님 보실 땐 여전히 죄인이에요. 사람이 볼 땐 의로와도 주님 볼 땐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 속에 숨은 죄를 누가 알겠어요? 내가 알고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거, 애통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 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줄 수 있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팔복을 가진 자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의 착함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의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의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저도 목회하다 보면 내 의에 빠져. 내가 기도 몇 시간 했어? 내가 성경을 이렇게 알아? 내가 뭐 집회를 갔어? 이게 내 의가 되면 큰일 나요. 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이 중에는 막 목사님들을 사랑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내가 사랑하고 그게 큰 힘이 돼. 그러면요 막 그것이 막 자기 의에 충만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에요. 혹시라도 우리는 그런 겁니다. 목사님에게 인정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인정받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또 선포하면 여러분 같은 맥락이지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의. 어떤 의라고요? 그렇죠. 때로는요 우리 장로님들도 사람에게 보일 때 대표 기도를 하거나 사회를 보거나 사람에게 보일 때 의로운 모습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보일 때는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보여지고 물론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어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보여지는 의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는다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보이는 의. 그래서 자네 것만이 아니라 속도 깨끗이 하는 의. 그래서 자랑하는 의가 아니라 은밀하게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의.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시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높이 보이려고 또 높이 보이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지 말고 낮은 자리를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의인은 부자였다면 하나님께 보이는 의인은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천국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보이는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외치면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겸손의 의가 아니라 교만의 의가 아니라 겸손의 의를 주옵소서. 자, 어떤 의라고요? 그죠? 바리새인은 내가 이렇게 써라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거죠. 교만의 의가 아니라 겸손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주님이 세리의 기도가 더 귀하다고 한 거는 세리의 기도는 겸손의 의였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의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의여야 된다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만족의 의가 아니라 내 불의를 깨닫고 회개하는 의여야 된다고 누가복음 18장 9절과 13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9절과 13절 한번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자,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또 13절도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어요. 자기 만족에 의해요.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내 만족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만족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였어요. 그러나 세리의 의는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불의를 깨닫고 회개하는 의였죠. 이 회개는 하나님이 시켜줘야 할 수 있지 울고 싶다고 울어지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감을 크게 한번 해봅시다. 주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루었다의 의가 아니고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의죠.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나 구원받은 선민이야,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미 이뤘다의 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돌들로 또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속으로 너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속으로 자신만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세례요한이 원하는 게 뭐죠?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봐주십시오. 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의 의가 강력한, 바리새보다 더 좋은 의예요. 바리새는 이미 이루었다의 의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분별해 보세요. 마지막 한 가지는, 자, 제가 선포하면 믿음으로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내 노력의 의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 자, 여러분,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내 노력, 이것은 여러분 부자의 의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의가,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니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은 내 하나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노력이 아니라 내 의면 내 자랑하게 돼요. 내 의에 빠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금식해야지, 이 여러분이 하기 싶어서 여러분이 해서 40일, 내가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자기 의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나는 진짜 하기 싫은데 성령님이 자꾸 감동 주셔서 주님 때문에 했고, 주님이 하게 하셔서 은혜 주셔서 내 힘으로는 못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했어요. 그럼 누구 자랑할까요? 주님 자랑합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때로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빠지는 수렁이 있어요. 뭐예요? 내 열심이에요. 내 노력이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하다 보니까 잘하면 내 의로 교만해지고, 못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노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의가 돼서 불완전한 의를 완전한 것처럼 착각하는 보상사상에 빠져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성령이 주시는 의 없이 의로워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의 열심을 주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구원에 너무나도 합당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포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9절 말씀에도 바울이 이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에 말씀해 보면은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율법에서 난 의가 있고요, 내 노력으로 난 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의를 가질 때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번 이거 표로 한번 딱 보여주세요. 제가 있어서 그래도 좀 보이긴 하죠. 자,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율법적인 의의는 뭐라고요? 자기의. 그 다음에 복음적인 의의는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율법적인 의의 두 번째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적인 의의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은밀히 행하는 거죠. 자, 율법적인 의의 세 번째 뭐예요? 교만의 의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복음적인 의의는 겸손의 의의예요. 네 번째, 율법적인 의의는 뭐예요? 내 노력을 의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적인 의의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 우리가 여러분 이쪽을 택하면 주님께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가끔 이런 말씀 생각나요. 우시야 왕이, 이사야가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잖아요.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엄청난 열왕기 시대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런데요,
주의 종이 바뀌었는데 내 스타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쉬었네. 그 다음부터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문둥병으로 버리십니다. 그런 거 볼 때 참 안타까워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 장로님이요, 열심히 한 목사님 같은 분들인데 이들이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의의 중심과 방향을 잃지 말으셔서 하나님 오실 때 인정받는 우리 장로님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졸면은요 박수 세 번을 치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때 인정받기 원합니다. 꼭 여러분 몰라서 열정과 열심은 냈는데 우시아처럼 여러분 주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막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헌금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외면하시면 너무 아까워서 어떡해요. 우리 옆 사람께 한번 인사해보세요. 악수하면서 우리 꼭 지옥 가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오늘 아프리카를 떠나는데요, 나름대로 선교 헌금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라고 용돈도 주시고, 참 이분은 줄 뿐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주었을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여러분, 후원해 주신 분들, 건축 헌금을 드려주신 분들 참 너무 고마운데, 만약에 이렇게 아름다운 수고를 한 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외면당한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냔 말이야. 방법은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으로, 십자가의 의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로, 겸손의 의로 여러분 잘 세워져서 주님 오실 때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셔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승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